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니까. 왜가 문제지. 왜? 왜? 왜 그랬지?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시편의 기자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난 졸리지? 예진아, 왜 눈은 감기지? 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를 생각하면 인본적이 돼요. 왜 자꾸 편법을 써요? 그게 발람이 했던 일이에요. 여기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왜가 아니잖아. 왜를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럼 다른 산 가지. 다른 데로 가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인본적인 사람들의 사고 패턴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대처하지? 어떻게 방법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누가복음을 큐티하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경건한 이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나쁜 분이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도 어떻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쁜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다른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어떻게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불평을 해. 근데 왜를 생각하면 하나님 뭘 원하시죠? 하나님 왜 그러셨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은 뭐죠를 생각한다고. 똑같은 것 같지요? 어떻게를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비난하고 원망하다가 망해요. 입는 복도 빼앗겨요. 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한다고요? 어떻게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입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무슨 문제 생기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지를 얘기하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를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런데 이 짧은 3절 5, 6, 7절을 읽으면 드는 생각이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가문의 신실한 두 부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던 이 제사장 가정에 왜 아이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삶의 때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병들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이제는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봐요. 하나님은 왜 이 신실하고 경건한 노부부에게 아이를 안 주셨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에는 이 부부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노부부는 평생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야, 뭐 경건한 척하고 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하는데 애도 못 낳지. 저 저주받은 거지. 저 위선이지. 가식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순서대로 성전에 내려서 예배할 때마다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예배하면 뭐하냐? 아들도 없는데. 예배하면 뭐하냐? 너 자식도 안 주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엘리사벳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만한 가정이 이 가정만큼 훌륭하게 준비된 가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때때로 고난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이고 힘겨운 일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크게 복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묻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에게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여기에 오면.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무게 있게 짓눌러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가? 근데 그 뒤를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셨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7절 보면 희망이 없어요. 두 사람이 이제 다 늙어버렸어요. 8절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8절 보니까 언제요? 마침이라는 말이 뭘 얘기해요? 때가 됐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도 때가 있으니까 이태리 타워를 선물했.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할 일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할 때, 마침 그 다음이 뒤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자, 보십시오.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일하고 싶었을까요? 응? 어땠겠어요? 진정이 집사 어땠겠어? 왜 그래? 왜 내가 말만 시키면 왜 그래? 나 미워? 화장실 뒤로 와. 결판을 내야 되겠어. 사가랴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왜요? 가서 그렇게 할 때마다 뒤에서 얼마나 수근거렸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할 때예요.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뺀질거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응? 그럴 일 많잖아요. 내일로 미루고 싶을 때. 하기 싫어서 막 용 트림을 하고, 목사가 용 트림을 안 된다. 막 아주 기를 쓰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계획서 쓰고 보고서 쓰는 거 얼마나 싫어요. 머리 쥐날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한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잘까지도 원하지도 않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내가 할 일도 성실하게 안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가랴가 얼마나 성전에 가기 싫었겠어. 나 같았으면 성전 갈 순서가 오면은 그 새끼들이 또 뒤에서 수근거릴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제사장으로 이렇게 일하면 뭐하나. 아들도 하나 없는데.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올 한 해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일하시면서 하기 싫을 때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게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입니다. 하기 싫을 때 많죠. 얼마나 하기 싫을 때 많아요. 마침 사가랴가 반열을 따라서 순서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정리할 게 없으니까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 할 때?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할 때 백성 기다렸어요. 근데 11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자, 실버진 어르신들이 성실하게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혁성 권사님? 실버진이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야?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먹는 게 귀찮아지잖아요. 왜 기도를 해요? 밥을 먹어야지. 고기 먹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몸을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시충이들아. 내 몸을 잘 관리. 대개들은 잘 안 먹어도 돼. 무슨 뱃속에 튜브를 막 2개씩 갖고 있으면서 낙타도 아니고. 낙타는 정직하기나 하지 등에다 메고 우리는 막 영적인 거 뭐 나이 들면 뭐 해야 돼? 기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성실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삼시세끼 잘 드시는 거예요. 하기 있어도 반찬 잘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에요. 목사가 성실하게 잘해야 될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목회 그만둘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책 읽기 정말 싫어요. 저 요새 책 읽기 정말 싫어요. 막 짜증나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일하면 다른 사람이 일하니까 시간도 잘 가. 막 그냥 막 서재에서 책 한 시간만 읽어보세요. 막 아우 쥐가 아니고 눈에 경련 이런 막 눈에 막 경련 눈물이 나요. 막 하기 싫죠. 근데 더 싫은 건 뭐냐하면 그래도 예배당은 쓸면 쓴 자리 나고 물 청소하면 깨끗해지는데 책은 1시간 읽고 나면요 1시간 전에 읽었던 거 기억이 안 나네. 뭘 읽었는지. 어떤 때는 막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야. 많이 들은 소리야. 그래서 한참 읽다 보면 책갈피 꽂아놓은 게 나와. 아 이거 읽었던 책이네. 슬퍼지잖아요. 그럼 배신감이 느끼잖아요. 새 책을 읽을 걸 이걸 또 읽고 있어요. 성실하게 해야 돼. 실버진 어르신들이 정말 성실하게 하셔야 될 건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가 기도를 하지 말란다. 반찬도 드세요. 어떻게 밥만 먹어요 우리가? 고기 반찬도 해서 드시고 수요일 나오셔서 잘 드시고 운동도 하셔야 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야 와라라고 부르시기 전까지 어디 가지 않도록 요양원에 가서 누워 계시지 않도록 내 몸을 잘 관리.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몸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다 그 길 갈 거예요. 제가 어려서는 여름에 막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40 넘어가면서 금식 안 해요. 회복이 안 돼요. 몸이.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70, 80 되면 애들한테 짐 되겠다.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 짐 안 되고 양로원 안 가고 요양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싱싱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산뜻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식 모르세요? 삼식이잖아요. 공식 삼식. 난 3끼 꼭 챙겨 먹는다. 정말 아침에 바쁘면 물에 나가 말아서라도 먹어요. 삼식이 꼭 해요. 삼식. 제가 이 삼식을 왜 또 이렇게 요즘에 강조하냐 하면 삼식을 안 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변비가 생겨요. 나이 들어서 제일 고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아시죠? 나이 들어서 제일 고생하는 게 여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3끼 안 먹으면 나이 들어서 반드시 변비 걸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관장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파내거든요.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밥을 안 먹은 거야 자꾸. 그러니까 장 운동이 멈추는 거예요. 뭐가 좀 씹을 게 들어가고 소화시킬 게 있어야 장이 활발하게 운동해서 배변 활동이 되는데 금식하고 뭐 호로록 한 잔 마시고 위가 운동할 필요가 없고 이러니까 장 운동이 멈춰버려. 그래서 나중에 젊었을 때는 이게 변비가 생겨도 해결이 되는데 나이 들면 장 운동이 멈춰버리니까 장 안에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좀 고상하게 죽어야지. 똥똥 올라서 죽으면 되겠어요. 이게 장이 썩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관장에서 파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살으려고 그러냐. 한 1년을 살아도 왜 그런 식으로 살으려고 그러냐. 삼시세끼 잘 드셔야 돼요. 젊어서는요 화장실 가는 거 별로 문제 없어요. 50 넘어봐요. 문제 생기기 시작하지. 남자들도 50 넘어가면 화장실 가서 오래 서 있어야 되고 문제 생기잖아요. 왜? 내 관리 안 하니까.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자들은 변비가 많잖아요.
나이 들어서 제일 문제가 변비예요. 장운동이 약해져서 그래요.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 식사량을 늘리셔야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요만큼씩 먹는데 보세요. 요만큼 먹으면 장에 들어가서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배변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많이 먹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많이 먹으니까 숨이 차지. 이거 지금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 계시는데 다 그게 갈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이 들어서 진짜 내가 화장실 제대로 못 가서 남의 손 이게 얼마나 추접한 거야.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제가 정말 저녁에 뭐 고기를 많이 먹거나 야식을 늦게 먹어서 속이 더부룩해서 아침을 거르거나 이런 거 말고는 제가 새끼 잘 챙겨 먹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야채 많이 먹거든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변비 걸려서 고생하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신다. 사가랴가 언제 응답받아서 기도할 때 아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기도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가랴가 보고 무서웠어요.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13절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그럼 사가랴가 그동안 아들 자녀 위해서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기도 응답은 언제 된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도했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막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셔요. 뭘 때가 됐어 이제. 네 기도가 응답됐대. 무슨 사가랴가 작정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제 장명까지 해줘.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 13절은 뭐예요? 13절을 신학적으로 쓰면 수태고지예요. 이런 말 쓰는 거 안 좋아요. 수태고지. 성경에 태어날 것을 미리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사람 누구? 이삭 같은 소리하고. 예수는 너무 치사하잖아요. 야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삼손이에요. 삼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삼손처럼 이 아이도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시린으로 쓰여지게 될 거예요. 자, 14절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자, 14절은 뭐예요? 14절은 이 아이가 어떻대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됐어요. 왜 많은 사람이 기뻐하냐? 이 아이가 누가? 요한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돼요? 큰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나시린의 구별이에요. 그 뒤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15절은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시린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나시린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많이에요. 그죠? 그래서 16절은 뭐예요? 그가 할 사역이에요. 그가 할 사명. 그가 할 사명 뭐요?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이 얘기는 구약의 예언이거든요. 많은 백성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자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가장 경건한 집안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러웠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가 다가 아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17절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17절 뭐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우리 이스라엘의 예언 중에, 우리 이스라엘의 전해 내려오는 중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누굽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누가 엘리야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와서 먼저 그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 엘리야가 환생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심정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써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가 어떻게 한대요? 엘리야의 심령과 또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손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거다. 그래서 17절은 뭐예요? 17절은 뭐 굵게 쓸 수 있지만 그냥 정리하면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이제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메시아 예언이 성취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은 누가의 기록대로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게 아니라 누구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그러니까 이게 다 오래 기다린 사람들은 이렇게 이래.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뭘 발견해요? 훌륭한 사람들은 밴댕이 소갈딱지다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주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접대성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주 가식이야. 남의 얘기니까 그런 거야. 사가랴도 뭐 했어요? 의심했어요. 의심.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뭐 해요?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난 왜 이 모양이야. 이런데 그러지 마세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인데 현실적으로 넘어지면 믿음이 없는 거야. 지극히 정상인데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갈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갈등하는 건 뭐다? 당연한 거.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 사가랴도 그랬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는 또 아재 개그를 봐요. 아재 개그를 봐요. 뭘 봐요? 하나님의 유머를 봐요. 그 하나님의 유머가 뭐예요? 벙어리 되게 하는 거예요. 10달 동안. 왜 벙어리가 돼요? 신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벙어리 되게 했어요? 너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퍼를 칙, 자물쇠를 칙. 하나님의 유머지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입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얘기했죠.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냥 숯불로 지져버렸는데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 봉해버렸어. 봉해버렸어 그냥 아주 입을.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한다. 표적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야 표적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표적을 보여줄게. 마패라도 끓여줘 뭐 이래야 되는데 네가 말 못하는 게 표적이야. 네가 앞으로 뭐 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네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 아주 그냥 벙어리를 만들어 버린다. 응? 그래서 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말을 못 하는 거지. 그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까부냐? 그 얘기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20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언제까지요? 잉태할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언제 입이 열려요? 아이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다 야, 너 네 이름 따서 사가랴 주니어라고 지어. 네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 이름 지어. 막 이러는데 사가랴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판을 갖다 주니까 요한 쓰니까 입이 뻥 뚫렸다. 나중에 나와요. 이런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그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조기 야제 개그의 원조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네 집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런 거죠. 나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21절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절 그가 나와서 그의 백성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더라. 이제 사람들에게도 참 영적이야, 그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참 궁금한 게 이거야.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대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배도 타락했고, 그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나라는 문란하고, 경건한 유대인은 씨가 말랐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휘어잡고 있고 이런 시대였는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오래 지체하다가 나와서 말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해요?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개소리 하지 말고 사가랴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지체하고 오래 걸려서 나왔을 때 말하지 못한 일을 보면서 그가 만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선결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주받았어 저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이랬겠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와서 말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 저가 성전에서 부정한 일을 했구나, 저가 성전에서 뭐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구나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 때로는 내 경건, 내 의로움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내 경건을 인정하는 날이 온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사가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뭐 환상을 봤을 거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저 사람이 봐서 말 못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네가 죄 짓고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두정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딱 붙어서 말을 못해.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렇게 그 입으로 맨날 나를 욕하더니 쌤통이다. 아주 그냥 영원히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두정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네? 그거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그의 경건에 대해서 말 못했어요. 근데 더 재밌어요. 그가 시작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그래서 우리는 또 뭘 봐요? 사가랴의 성실. 사가랴의 성실. 우리 같으면 그럴까? 왜 나 말 못하니까 나 집에 가겠다 뭐 이럴 텐데 사가랴는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날들을 다 책임졌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 못하는. 고미정 선생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영어 윷놀이를 하니까 한국말 쓰면 이제 말판에 올라간 걸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환장하겠더라. 속 터져 죽겠더라. 뭐 이 말 못하고 성전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책무를
끝까지 다 감당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다. 누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왜 메시아가 왜 동정녀로 탄생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요. 지금 이 얘기는 에피타이저예요. 메인 요리로 가기 위해서. 누구요? 말도 안 되는 동정녀 임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덜 충격적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봐서 벙어리가 된 게 덜 충격적이죠. 뭐보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보다. 어? 그 덜 충격적 얘기를 앞에 쫙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그 속담이 그거잖아요.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 괜한 얘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언제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엘레리 꼴레리야 주체이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숨어 있었어요. 자,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는 어느 집안? 레위 집안. 여기는 유다 집안. 그래서 다윗의 자손, 왕족이에요. 여기는 제사장 집안, 여기는 왕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갔어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제가 큐티에서 올린 것처럼 이건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평안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건 사형 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누가요? 가브리엘이요. 가브리엘이 사형 선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평안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하더라도 이거 모르고 그냥 평안하십시오 인사했어요? 자, 이제 다 이제 얼굴을 드세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해결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평안할 일이다. 에?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뭐 한다 하더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뭐 할 일이다? 평안할 일이다. 우리에게 하면 예배드리다 구속돼서 유치장에 가면 나만 가겠지. 고미자 권사님은 막 번개같이 튀어 도망가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한 일이다? 평안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 본문대로라면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평안해야 할 일이에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가온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뒤졌어. 시체도 못 찾았어. 그래도 그게 뭐라고? 평안은 무슨 평안이야 그게. 울고불고 난리 날 일이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너 처녀가 임신했어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고 이게 두려워져야 되는 일인데 뭐래요? 평안하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하는 게 어떤 일이에요? 평안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진짜 그게 뭐라고요? 평안할 일이에요. 내가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가
어씨 나 고발하면 나 회당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평안의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 뭐가 평안할 일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떤 고생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건 뭐 할 일이다? 평안할 일이다. 믿는 사람만 아멘. 아멘이 신통치가 않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듣기에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는,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죠. 앞으로 두려운 일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 수도 있어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은혜 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자,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잘 설명을 했어요. 이거 요약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거예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